오늘은 이제 사사기로 들어갑니다. 역사서의 처음 책인 여호수아기였고 사사기, 이게 여호수아기는 모세오경과 연결이 되어가지고 마지막 책이 이제 승리의 책이 여호수아기가 되죠. 그러니까 모세오경보다 모세육경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기에서 맞춰주면 책이 완성을 이루어지게 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모세오경으로서 신명기로 끝을 맺기 때문에 여호수아기는 역사서로 다 분류가 되긴 했어요. 근데 사실 붙이려고 그러면 이제 출애굽해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끝을 맺어줘야 하기 때문에 역사서는 여호수아기는 역사서에 붙이는 것보다도 모세오경 쪽에 붙이는 게 더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불을 안 켜가지고 예, 그 다음에 이어서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모든 장로들과 주령들을 다 불러다 놓고 오늘날 너희가 누구를 믿을지 선택해라. 근데 거의 가나안 땅이 정복해서 들어온 지도 얼마 되지 않았는데 벌써 사람들이 그 사람들하고 동화가 돼요. 그래서 거기 있는 신들,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갖다 섬기기도 되고 그 사람들과 혼인도 하고 이런 형편에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가나안 사람들은 농사 짓는 사람이었고 이스라엘 사람은 목축업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목축을 하는 사람들이 와서 이제 정착을 하다 보니까 목축보다는 농사를 짓는 일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는 법을 제대로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가나안 쪽에 있는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을 다 내쫓아야 되는데 내쫓지도 않고 그리고 거기에서 그 사람들은 농사법을 배웠는데 이 사람들의 농사법은 전부 다 우상과 연결이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농사 짓기 위해서 그들과 연합을 하게 되고 그들의 말을 따르다 보니까 그런 신들을 섬기게 되더라고요. 여호수아는 자기가 죽기 전에 마지막으로 그들을 다 불러다 놓고 자 오늘날 너희는 하나님을 선택할 거냐 아니면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선택할 거냐 그렇지 않으면 여기 지금 너희들이 살고 있는 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신들을 선택할 거냐 너희도 선택해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단호하게 얘기를 하죠. 그러다가 이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을 합쳐가지고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다짐을 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다짐한 것이 이제 여호수아기 24장에 그 내용이 다 기록이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고 그 시대 사람들, 여호수아가 있었을 당시의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까지 섬겼다라고 하는 것으로 여호수아기가 끝을 맺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사사기로 넘어가면서 사실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12지파들은 그들에게 왕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지파가 각각의 자기들의 편한 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진정한 왕은 누구셔요?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셨죠. 그래서 각 지파는 다 하나님을 섬겼고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렇게 살았는데 살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자꾸만 또 이방에 먼저 여호수아 시대에 있었던 분들이 이제 늙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니까 그 후 세대 사람들은 그 사실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고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 사람들을 추종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또 진노가 임하고 그러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서 하나님 또 지도자 사사를 보내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또 다시 회복시켜주고 그래서 이런 것이 계속 반복하는 거죠. 그래서 불신 그리고 하나님 징계 그 다음에 다시 하나님 회복 이것이 반복되는 그래서 불신과 혼돈의 책이 사사시대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제 사사 시대가 이렇게 이어져 가면서 이 사람들이 생각해보는 거, 이방 나라는 왕이 있어가지고 다스리니까 이렇게 혼란된 게 없는데 우리는 왕이 없어서 그런 거 아니야? 우리가 왕을 좀 달라고 그래야 되겠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왕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이 이제 마지막 사사였던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가로 넘어가게 되는 책이 그 사사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사사기를 기록한 것은 이스라엘 왕정을 세우기 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이고 아마 사무엘이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목적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 재난을 만났고 회개할 때 하나님은 구원하셨고 또 신정시대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시대에 이스라엘 민족들의 실패, 폐역 여기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죠.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 그래서 그의 하나님의 은혜, 섭리, 용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것이 자꾸 반복이 되어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뭐 만져주거나 느껴지는 게 아니니까 사람들은 뭐 하나님이 뭐 계신지 안 계신지 이렇게 살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생활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이게 진정한 자유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를 억압하지 않아요. 인간의 모든 것들을 억압하지 않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아주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 우리나라가 다투고 싸우는 이유가 뭐예요? 자유를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자유민주주의냐 그냥 민주주의냐 이거잖아요. 북한은 이게 인민민주주의,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공산주의고 오늘 우리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시작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선택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대로 생각하고 마음대로 행하고 마음대로 하되 일정한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하잖아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십계명을 허락해 주시고 그 안에서 너희는 마음껏 하라는 거예요. 마음껏. 이것이 발전하는 모습이죠. 자꾸 발전인데 통제하면 그러면 발전이 안 돼요. 이 사사시대는 사실은 굉장한 자유가 허락되어 있고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혼란하고 어지러운 시대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최고의 선물을 주시는데도 우리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오늘도 마찬가지 같아요. 오늘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을 주시고 많은 은혜를 주시지만 그걸 가지고 어떻게 써요?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내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제대로 쓰지 못하니까 이 또 그냥 혼란이 오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더 타락하기도 하고 하는 이런 일들을 자꾸 겪고 있지 않아요? 참 안타까운 거죠. 하나님이 주시면 복을 주시면 주실수록 잘 그걸 누리고 그것을 나타내야 되는데 오히려 그것이 나에게 죄가 되고 잘못들로 가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이 안타까운 현실을 봅니다. 자,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치적, 종교적 혼란 상태에서 지도한 집정자, 때로는 군대 사령관, 또 어떤 때는 종교 지도자, 왕의 역할도 했고 지도자 역할로서 했죠.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문무를 겸한 신앙의 사람들이었어요. 때로는 뭐 좀 무식한 사람도 있어요. 좀 무식한 거다고 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손에 잡혀서 일하고 있는 15명의 사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기 사사들을 보면 여러 각도에서 써요. 정말 날 때부터 성결하게 해서 사용했던 삼손 같은 사람도 있는가 하면 정말 건달 있던 사람들을 데려다가 또 하나님 일도 하고 여자를 들어서 또 사사 만들어서 일하기도 하셨고 겁쟁이를 데려다가 또 일하시기도 했고 배후 사회에서 대접받지 못한 그런 사람도 때로는 사용하시고 하나님은요 다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기 때문에 내 형편이 어떻다, 내가 뭐 부족하다, 약하다, 이게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쓰임이 받느냐, 하나님 앞에 언제 인정을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사를 통해서 그렇다면 나도 하나님이 쓰실 수 있겠구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겠죠. 자, 여기는 특징 있는 사사들을 몇 사람을 뽑아봤는데, 예후, 모압과 암몬과의 싸움에서 왼손잡이였죠. 드보라, 여선자로서 바락과 더불어서 싸운 사람입니다. 무명한 여인이 적장 시스라를 죽였기 때문에 바락에게 주셨던 상급을 이름 없는 한 여인에게 그 상급을 뺏기는 그러한 역사도 여기서 만나볼 수가 있습니다. 자, 기도원은 어때요? 기도원은 굉장히 겁쟁이에요. 약했지만 그러나 강한 자가 되었던 사사 기도원을 만나고요. 아비멜렉, 기도원의 자녀를 70명이나 학살한 적그리스도의 표상을 여기서 또 보게 됩니다. 자, 입다라고 하는 사람은 건달 출신이고 우둔한 사사, 잘못된 서약으로 자기 딸을 죽게 만들었던, 그러나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구원했던 사람이 바로 입다입니다. 자, 삼손, 가장 힘이 센 사사이지만 나시를 인해 의무를 감당하지 않으므로 타락한 삼형제의 모습을 보게 되죠. 정말 개인의 자기 욕구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런 사람의 대명사가 이 삼손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중요한 사사들을 살펴보면서 사사시대는 가나안 땅에서의 초기 350년간의 역사입니다. 350년 역사는 이거 작은 기간이 아니에요. 굉장히 참 긴 기간인데 이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던 역사를 기술한 것이고요. 사사기는 전부 21장, 그리고 룻기가 4장이 들어있는데 룻기도 사실은 사사시대에 이루어졌던 것이기 때문에 사사기에 붙어있는 책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상의 이제 첫 부분인 7장까지 이걸 사사시대라고 말할 수가 있죠. 다시 말하면 사무엘이 왕을 세우는 그런 장면까지 사무엘도 역시 사사에 들어가기 때문에 사무엘상 7장까지 도합 사사기 21장, 룻기 넉 장, 그리고 사무엘상 7장, 그래서 총 32장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기록이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정착하였으나 아직 가나안의 원주민들과의 정복전쟁이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북한과의 휴전 상태인 것처럼 이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다 하나님 몰아내려고 했는데 다 몰아내지 못하고 그들과의 동조해서 같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됐죠. 유다와 시므온 지파의 성공이 있기도 했지만 대부분의 지파는 원주민들에게 억압을 당하기도 하고 그들을 두려워하기도 했어요. 자, 이런 삶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의 하나님의 말씀, 광야 생활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가나안 족속의 우상 종교와 야합을 하게 되죠. 그러므로 이 시대는 교정할 수 없는 죄적 상태와 하나님의 끊임없는 자비하심이 교차하여 혼란 속에서도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는데 메소포타미아, 모압, 블레셋, 미디안, 암몬, 아람, 시돈 이런 여러 나라들이 이러한 그 사사들이 사실 뭐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방에서 날라온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거기 땅에 있었던 원주민들이 이들을 볼 때 가만히 있겠어요? 그래서 원주민들하고 불화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기 팔레스타인 지역이잖아요. 이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한 2000년 동안을 살았는데 갑자기 와가지고 이건 우리 땅이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너희들 물러가라 하고서 팔레스타인 사람들하고 이렇게 문제가 생기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게 우리가 뭐 몇천 년 동안 우리 대대로 이렇게 내려와서 우리가 살던 땅인데 저것들이 갑자기 지네 땅이라고 막 주장을 하니까 어때요?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심각한 문제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스라엘 중동의 화약고라고 하듯이 뭐 끊임없이 전쟁이 계속 되어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 사사시대도 똑같은 거예요. 사사시대에도 뭐 거기 옛날에 가나안 땅이 조금 살았죠. 그 당시에 였다가 갑자기 그냥 와가지고 이게 우리 하나님 우리가 주신 땅이라고 해서 그들 뭐 가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다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땅 차지하고 그 사람들 막 종으로 부리고 이 사람들이 뭐 마음이 편하겠어요? 이게 서로 다투고 억압을 하고 하는 이런 문제들로 가득 차게 있는 그래서 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타협도 하고 때로는 싸우기도 하고 이런 혼란한 일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죠. 오늘도 우리나라에도 하나님께서 뭐 누구 뭐 어떻다 뭐 좌경화 우경화 뭐 이렇게 혼란스럽지만 그 혼란 속에서 하나님은 팔짱 탁 끼고 가만히 계시나요? 오늘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역사하고 계십니다. 뜻이 하늘 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렇게 사사시대 모습을 보죠. 당시 주변에 여러 나라가 있었어요. 예, 이런 나라들과의 계속적인 다툼 있었던 시대가 사사시대다. 자, 여기 도표가 있습니다. 전체 사사들에 대한 도표가 있는데 이건 나중에 이제 이렇게 화면 캡처 하셔가지고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또 훗날 꼭 필요하신 분 있다면 여호수아기 이게 사사기는 지금 강의 중에 있고 교정을 해야 되니까 여호수아기 교재 또 필요하시면 또 보내드릴 수도 있습니다. 자, 여기 이제 사사시대에 있었던 그 각 지파에 따라서 나타난 사사들의 모습이에요. 예, 유다와 시몬 땅에 운니엘이라고 하는 사사, 또 삼손, 단지파가 살고 있으니 단지파가 여기 있다가 나중에 이 꼭대기로 올라가요. 베냐민 지파의 입산, 그리고 에브라임 지파의 또 베들 땅에 드보라가 있었어요. 압돈, 돌라, 므낫세 지파, 각 지파마다 이렇게 것을 표를 한 것입니다. 또 이쪽에도 또 마찬가지인데 좀 색다른 인터넷상에 이런 지도들이 많이 있어요. 찾아보셔도 되고 또 이거 이용하셔도 됩니다. 예, 또 여기에 그 당시에 여러 나라가 이렇게 흩어져 있어요. 뭐 가나안 땅이라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지정하고 있고 여기에 여기 유다 지파, 유다 맨 아래쪽에 있고요. 그리고 여기 베냐민 지파가 있고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 이렇게 해서 하는데 이 주변에 맨 남쪽에 신할 땅, 여기에 에돔이 있죠. 요 사해바다 오른쪽에 모압 땅, 모압이 있고요. 그 위로 올라가면 암몬 지파가 있습니다. 여기 제일 위에 아람 나라가 다메섹에서 있고요. 지중해를 동방으로 해서 페니키아, 두로와 시돈 사람들이 페니키아 상인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무역업을 굉장히 많이 했던 사람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솔로몬하고 배를 만들어서 이 에시온 계비라는 곳에서 배를 만들어서
동방으로 가는 백기를 만드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페니키아 사람들. 그리고 제일 먼저 철을 사용했던 사람이 이 블레셋 사람이에요. 이 블레셋 사람들이 철을 사용했던 그런 아주 강력한 철병거가 있었던 사람 블레셋 사람이었다. 이런 그 주변의 역사를 볼 수 있습니다. 암몬과 모압은 롯의 딸, 롯의 딸인데 모압과 암몬이 난 각각의 암몬은 작은 딸의 자손, 모압은 큰 딸의 자손입니다.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고요. 아말렉도 에서의 손자가 아말렉입니다. 강성하고 나중에 굉장히 문제가 많았죠. 아말렉. 자, 이제는 이제 전체 그를 이렇게 보면 제일 먼저 이제 회상 1장에서부터 2장 10절까지 이제 여호수아를 통해 이어져 오는 그런 과정들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이제 유다가 승리하고 있죠. 1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렇게 나와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나니까 지도자가 없었잖아요. 지도자 없으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여짜오되 이르되 우리 가운데 누가 먼저 올라가서 가나안 족속과 싸우겠습니까? 이때까지도 이제 이 가나안 족속들이 남아 있었는데 그들을 밀치기 위해서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이때 제일 먼저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올라가는 사람이 누구예요? 유다 지파였죠. 유다 지파가 올라가고 그 유다 지파가 올라간다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죠. 근데 이들이 가가지고 그 당시 굉장히 강력했던 왕들 여기 보니까 아도니베섹을 만나게 되는데 이런 사람들을 물리치게 되고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유다가 올라갔고 유다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요. 1장 8절에는 이제 여기서 예루살렘을 정복하는 8절에 보면 유다 자손이 예루살렘을 쳐서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 성을 불살랐으며 이 당시 명칭이 예루살렘은 아니었겠죠. 네, 이곳을 점령해가지고 그것에 하나님의 성전을 치움으로써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게 됩니다. 그 다음에 11절부터 20절 사이에 보면 갈렙이 이제 이 전쟁에 나가가지고 승리할 때에 그 땅을 정복해 갈 수 있는 사람이 자기 딸을 준다고 그랬더니 온니엘이 일어나가지고 그래서 승리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그 자기 딸을 결혼식을 시켜요. 근데 이 딸이 가다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우리 나에게 울샘도 주시고 아랫샘도 주십시오. 뭐 이렇게 이런 장면도 또 나옵니다만은 이렇게 베냐민 유다 지파가 예루살렘을 승리하는 거 갈렙의 딸 악사의 믿음도 11절부터 20절 가운데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죠. 더욱더 강력한 역사를 보여줍니다. 자, 유다 지파는요, 찬송이라는 뜻이죠. 찬송. 그래서 광야 생활할 때도 이제 질서를 쫙 따라가게 되는데 제일 먼저 앞장선 지파가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 찬송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앞에 가는 사람들은 찬송 부리고 가는 거예요. 찬송하고. 그래서 광야 생활에서도 유다 지파가 앞장선. 또 이스라엘 땅에 왔더니 보니까 가나안 땅에 왔더니 누가 먼저 가겠냐 했더니 제일 먼저 손들고 나온 사람이 유다 지파였어요. 유다 지파는 항상 앞장서 있는 거야. 누가 뭐라 해도 그냥 우리가 앞장서야 돼. 하면서 계속 앞장서서 나가는 거. 사람들을 보게 되는데 제일 끝머리 있는 지파는 누구예요? 단지파였죠. 이 단지파가 맨 끝머리에 있다가 이 가나안 땅 전복에서도 제대로 그냥 역사하지 못해서 그 지역 사람들한테 쫓겨나는 사람이 또 단지파예요. 그래서 단지파는 맨 끝에 판단하고 앉았다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유다 지파는 가나안 땅에서도 먼저 하고 시몬이 함께 가는데 시몬은 유다가 뭐 그냥 가겠습니다. 뒤만 촐랑촐랑 따라가면 승리하는 거지 뭐. 예,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 시몬이 유다를 따라갔더니 승리를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오늘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그 문제를 막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우리 앞에 누가 가시도록 우리 예수님 가시도록 하고 나는 뭐 하면 돼요? 뒤에서 쫄랑쫄랑만 예수님 따라만 가면 승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예, 우리 언제든지 하나님과 함께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줘야 되겠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1장 22절에부터 26절에 또 재밌는 사건이 하나 나와요. 여기 이제 요셉 지파가 일어나죠. 요셉 지파는 어떤 지파죠? 요셉은 한 사람이지만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잘 살게 됐잖아요. 애굽에서. 그래서 야곱이가 요셉을 귀히 여겼어요. 죽은 줄 알았던 그 아들 요셉이가 살아서 애굽의 지도자가 된 것을 보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 12지파가 살게 됐으니까 그 축복해 줘요. 그래서 그 손주를 불러다가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손자를 불러서 이제 축복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 요셉이가 이제 장자는 요셉의 오른쪽에 그리고 차자는 왼쪽에 세웠어요. 왜? 손을 딱 뻗고 안수기도 하면 오른손이 장자에게 왼손이 차자에게 가도록 그렇게 앞에다가 세워놨는데 근데 이 야곱이가 기도를 한다고 손을 쭉 뻗는데 이렇게 똑바로 뻗으면 이게 장자가 오른손이 되고 차자가 왼손이 되는데 갑자기 이렇게 뻗지 않고 가다가 이렇게 하고 겹쳐서 이렇게 안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요셉이가 깜짝 놀라가지고 아버지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장자가 이쪽에 있습니다. 에브라임이 장자입니다. 므낫세가 장자입니다. 그랬더니 저 야곱이 뭐래요? 그래 나도 알아. 알지. 알고 말고. 그러고서 이렇게 하고서 이렇게 축복을 해주셔서 결국은 에브라임 지파가 장자가 되고 므낫세 반지파가 차자가 되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두 지파, 요셉 지파는 두 지파로서 이 사람들이 어디를 공격했냐면 루스를 공격을 해요. 근데 이 루스가요, 이게 입구가 탁 막혀 있어가지고 사람이 어디 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지형이에요. 그리고 여기를 이제 살펴봤죠. 23절에 보니까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였는데 그 성읍의 본 이름은 루스라고 한 지역이었죠. 근데 여기를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 뭐 정탐에 들어갔어요. 근데 도저히 입구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루스 땅을 공격이 되는데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계속 이렇게 숨어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한 사람이 엉뚱한 데서 탁 나오는 거예요. 보니까 거기가 출입구인데 그동안 그걸 못 찾았던 거죠.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에게 입구에 대한 얘기, 그 안에 드는 얘기를 전부 다 물어보고 그리고 나면 그 안에 들어가서 이 승리를 하게 만드는데 저기 이 루스 사람들이요. 루스 사람들이 악을 많이 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정탁하러 나왔던 사람이 잡혔잖아요. 근데 이 잡힌 사람이 에게 내가 이 입구를 알려준다면 너 살려주겠다. 그렇게 얘기를 하죠. 24절에 보니까 정탐꾼들이 그 성읍에서 한 사람이 나오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성읍의 입구를 우리에게 보이라. 그리하면 우리가 네게 선대하리라. 이렇게 얘기를 해. 그래서 그 루스를 공격하기 위해 들어가야 되는데
이 꼴을 몰라. 근데 거기서 한 사람이 나왔어요. 그를 붙잡고 내가 이 꼴을 가르쳐주고 우리를 도와주면 우리가 너에게 잘해주마.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루스를 공격해서 그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 승리를 얻고 난 다음에 26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을 건축하고 성읍을 건축하고 여기 햇사람들이 나오죠. 그 사람이 햇사람들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했다. 그러니까 루스가 망했어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 망했어요. 근데 정탐꾼 한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사람에게 너 입구 가르쳐주면 너 살려줄게. 그래서 입구를 알려줘서 그들 다 물리치고 그리고 이 사람이 남은 거죠. 이 사람이 가족과 식구들을 남아있는데 이 사람들 먹을 거 주고 그래서 돌려보냈더니 이 사람이 가가지고 또 뭘 한 줄 아세요? 가가지고요. 루스라고 하는 성을 줘요. 26절에. 그 사람이 햇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것의 이름을 루스라 하였더니 오늘까지 그곳의 이름이 되니라. 아까 루스 성을 공격해서 없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이 다시 또 루스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이게 악이라고 하는 건 뿌리를 뽑지 않으면 이게 자꾸 새끼치는 거야, 새끼쳐. 그래가지고 엉뚱한 곳에서 엉뚱한 사람이 타락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시험 당해서 넘어지는 사람 층이 많아요. 한 사람의 루스 사람을 살렸더니 이 사람이 다시 루스를 만들었더라. 참 이게 우리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시 그 사람이 루스를 세웠다. 자, 이것이 이제 1장에 이제 이런 얘기예요. 사도행 1장에 쭉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그다음 2장에 넘어가면 자,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방치되었고 이 사람들 갖다가 멸했지만 멸한 것 같았는데 그 사람이 또 가서 또 다시 루스를 세워가지고 못된 짓을 다 하게 만들어 놨으니 참 이게 된 것 같은데 안 된 거죠. 된 것 같은데도 그래서 2장 1절부터 5절에 보니까 이제 하나님이 종이 와서 책망하는 장면입니다. 왜? 이 사람들이 그 가난한 사람들 행하는 그 일들을 지네들이 행하고 그 우상 숭배하고 막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망을 하시죠. 복음에서의 책망이 2장 1절부터 5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뭐를 안 믿어요? 약속을 믿지 않고 모든 지파가 하나님 가나안 족속을 몰아내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책망하고 책망하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하나님 종이 막 그냥 책망을 하니까 이 사람이 땅을 치며 애국을 하고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그 땅 이름이 복임이에요. 복임. 이 복임인데 이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울음이라는 뜻이에요. 예. 여기서 복음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이게 됐는데 참 왜 이렇게 복음에서 책망을 했을까? 이 책망한 것은 이제 복음에 와서 책망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막 울고 난리가 났어요. 복임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자가 와서 외치니까 왜 이 사람들이 왜 울었을까? 이 사람이 울은 것이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죄를 졌구나, 이 사람들 이것 때문에 운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이 복음에서의 눈물은 억울하다 이거지.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만큼 섬겼고 우리가 하는 만큼 했는데 와서 뭐 그냥 책망하니까 억울합니다 하고 막 그냥 우는 것이 이 복음에서의 눈물이에요. 자, 그러면 이 복음의 이러한 일들이 참 일어나고 이런 문제들이 뭐가 있냐면 2장 6절부터 10절 사이에 그런 얘기가 여호수아가 죽은 것에 대해서 좀 나와 있는데 여호수아 시대의 사람들은 여호와를 섬겼어요. 근데 그 후 세대 사람들이
떠나는 거예요. 그 자손들이. 그러면 여호수아가 아까도 얘기했지 여호수아 살던 시대에 여호수아가 그 사람들이 장로와 거기 있는 사람 지도자들을 불러다 놓고 너희들 누구를 섬기겠냐 오늘날 택해라 막 그냥 비석을 사고 이들이 들었다 나무를 들었다 뭐 그냥 여러 각도로 다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이 돌아갔잖아요. 다 죽었잖아요. 그리고 그 광야 생활이 뭔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능력도 보지도 못했고 그 후세대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제 성장하게 됐단 말이에요. 근데 웅장한 막 건축도 하고 뭐 역사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후세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기 시작했다 이게 말이에요. 떠나기 시작했다 이러고 떠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깨달을 게 뭐냐면 우리나라 똑같아요. 우리나라도 옛날로 할 것도 없죠. 뭐 50년대, 60년대, 70년대까지 얼마나 어려웠어요. 70년대까지도 70년대가 되니까 막 그냥 저 시골에 있는 처녀들 막 그냥 청년들 할 것 없이 서울로 몰려오고 막 와가지고 공장 다니고 그랬잖아요. 굉장히 어려웠던 시대예요. 그렇게 참 정신없이 살았지. 정신없이 살다 보니 돈만 벌어면 막 자녀들한테 막 옷 사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다음에 또 집도 사야지 막 이 사글세 살다가 이제 전세로 옮기고 전세에서 뭐 그냥 또 집 이 조그만 방 사고 이러다 보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요 정신없이 살았잖아요. 언제 뭐 자식들 공부하는 거 어디 지금 엄마들처럼 뭐 학원을 못 보내서 난리치고 날마다 숙제 들여다보고 뭐 잘 이걸 제가 어디 있어요. 정말 그 시대 사람들 다 그냥 불러서 살았지. 예? 학교 갔다 오면 가방 던져놓고 뭐 시골에 있는 사람들은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하고 가서 풀 뜯어 와야지 뭐 토끼 풀 뜯어 오고 소풀 뜯어 오고 뭐 이러고 살았지 언제 공부시키고 뭐 그랬어요. 그게 정신이 없었다고. 근데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요. 뭐 적도 몰아내야지, 뭐 농사도 지어야지, 자기들이 그 새로운 땅을 개척해 나가야지 이러다 보니까 자식들한테 이 교육을 시키고 정말 바른 신앙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그럴 새가 어딨냐고 그럴 새가 하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 후시대 자식들은 그래도 하나 더 입히고 하나 더 먹이고 이렇게 하려고 우리나라 사람들 그러듯이 아마 이 사람들도 그랬을 거야. 뭐 뻔한 거지 뭐 사람 사는 게 다 똑같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육신으로는 뭐 멋있어지고 더 뭐 건강해지고 튼튼해지고 지금 이 초등학생들만 봐도 막 이게 중학생인지 고등학생인지 모를 정도로 키도 크고 막 몸집이 막 우리보다 더 커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여기에 신경을 썼는데 한 가지 빠진 게 뭐예요? 교육을 시켜야 되는데 교육을 못 시켜요. 그래서 전 시대와 후 시대가 연결되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서 그들이 말씀에 이렇게 붙잡힌 바 되어야 되는데 뭐 못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나와 최소한 대로 하는 거지 뭐 걸리는 게 뭐 있어. 그러니까 막 그냥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야. 자기 멋대로. 예, 그렇다고 뭐 종교개혁을 그 당시에 십계명이 어떻고 뭐 모세가 어떻고 이런 얘기 다 제대로 했겠냐 그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호와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예, 그래서 이 교육이라고 하는 건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교육은 잘 시켜야 돼요. 우리가 성경 교육 시키고 하나님 말씀 교육 시키고 신앙 교육 시키고 기도하는 거 찬송하는 거 성경 보는 거 이런 훈련을 시켜야 돼요. 제가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요 초등학교 뭐 이제 글 읽기 시작할 때 뭘 어떻게 훈련을 시켰냐면 하루에 성경 한 장을 읽으면 100원을 준다고 그래요. 100원. 그 당시로서 100원 컸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양 성경 와가지고는 오늘 20장 읽었습니다. 50장 읽었습니다. 그것도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와서 막
지네들 필요 막 돈 달라고 그러는 게. 그러려면 성경 막 읽는 거예요. 막 읽는 거예요. 애들 읽으면 굉장히 빨리 읽잖아요. 무슨 내용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막 읽어내는 거지. 근데 그런 것이 그런 교육 아닙니까? 그런 교육시켜서. 거기에는 우리가 아까운 줄 모르고 써야 되겠죠. 근데 이 사람들이 그런 교육을 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후시대 사람들이 앞 시대의 하나님의 역사를 알지 못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 복음에서 하나님이 막 책망하니까 우리는 할 만큼 했습니다. 애쓰고 막 했습니다. 울기는 막 그냥 터지게 울었는데 억울하다는 울음이지 잘못됐다는 얘기는 없어요. 예. 사실 억울하지. 죽으라고 가리키고 저기 뭐야 일을 해야 먹여 살리니까 그 일을 했지.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 그거 기뻐하시지 않는다 이거죠. 예. 그래서 이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 발 앞에서 얘기할 때 마르다가 바빠서 나가서 일을 하고 있을 때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예수님 그랬더니 야 마리아가 더 좋은 거 택했어. 한두 가지만 해. 에?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해. 더 좋은 거 택했으니까 뺏기지 않아. 그런 얘기까지 하셨어요. 이 말씀을 전한다는 게 굉장히 귀중합니다. 자, 2장 11절부터 이제 3장에 이르기까지 이제 이스라엘의 반역하는 역사가 이제 2장에서 나타나는데 이 반역이 뭐냐? 이 반역이 2장 11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 나오죠.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거 이게 뭐냐면 11절의 말씀이에요. 자, 이스라엘 자손이 11절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이제 이 하나님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대요. 무슨 악을 했을까? 그 악이 뭐냐면 바알들을 섬겼다. 우상 숭배는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드신 이 악이에요. 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을 섬기는 것이죠. 예, 이게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었어요. 애굽 땅에서 그들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하나님 버린 거 그게 악이에요.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게 진노하게 했다. 그죠? 그리고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한 자의 손에 넘겨 주사 그들이 노력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다. 그랬어요. 자, 그러니까 악이 뭐예요? 하나님 떠난 거죠. 하나님 버린 것이 악인 거예요. 내가 무슨 꼭 나쁜 짓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는 것. 이게 악이고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게 악이고 이 하나님의 진노는 다른 것을 통해서 오는 게 아니라 이것을 통해서 온다 이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그래서 이 깨달아야 돼. 이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우리 악이라고 하는 걸 잘 알아야 되는데 이 악을 잘 몰라요. 꼭 뭐 남의 거 훔쳐야 되고 뭐 남의 거 뭐 거짓말하고 이거보다 더 큰 악이 뭐냐?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뭐 일한다고 하면 목회자들 특히 막 그런 게 많잖아요. 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하나님 잊어버렸어. 기도하는 것도 잊어버리고 예배 드리는 것도 잊어버리고 그러잖아요. 이게 악이잖아요. 이게. 옛날에 제가 친한 잘 알고 있는 목사님이요 낚시질을 굉장히 좋아했거든. 이게 낚시질을 가다 이제 하러 갔어요. 언제지도 모르고 간 거야. 이제 가가지고 낚시를 한참 하는데 저녁 때가 됐는데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낚시를 하다가 막 목사님 그 친구 목사가 아니 오늘 무슨 종을 치냐? 왜 종 치냐? 근데 그날 수요일 날이거든. 수요일 저녁에 이제 종을 치는데 무슨 종을 지금 치냐? 그러고 그냥 낚시를 하고 있다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수요일 날이거든. 그런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목사님은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 내가 수요일도 잊어버리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낚시질 했구나. 그래서 그 자리에서 그냥 낚싯대 탁 터뜨려버리고 그리고 돌아와가지고 새롭게 목회를 해가지고 저 목회 생활 잘 했는데
이게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자체가 악이단 말이에요. 하나님 잊어버린 거.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잊어버리고 가나안 사람들의 우상을 따라 이게 악이에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오더라 그 말이에요. 근데 자 15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며 이렇게 잘못을 하는데 하나님이요 쫓아가면서 막 쫓아가면서 진노를 내리시고 재앙을 내리시니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예, 하나님 피하면 뭐 내가 재앙이 도망갈 것 같은가요? 어디를 하나님 떠나서 도망가 숨을 데가 어디 있어요? 쫓아가서 하나님이 그냥 괴롭힌다니까 회개할 때까지만 그냥 괴롭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보면 하나님 떠나면 너 이렇게 당한다 그냥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약이야. 또 이스라엘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축복받으라도 아멘, 저주받으라도 아멘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 계속 언제까지 두드려 팹니까? 예? 깨달을 때까지. 예? 깨달을 때까지. 이 하나님이 괴로움이 심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게 어리석은 거예요. 한 대도 막 빨리 깨닫는 사람이 복이지. 10대 맞고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뼈가 부러져야지 뭐 그러면 어떡하겠어. 그렇죠? 그래서 속히 깨닫는 사람이 축복이에요. 한 대 맞고 빨리 아이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고 깨닫고 돌아오는 사람, 복받는 사람 10대 맞고도 깨닫지 못하고 왜 때리시느냐 왜 때리냐. 예? 그러면 그건 미련한 곰탱이, 미련 곰탱이가 돼요. 자, 그때 하나님이 그래서 이들이 이렇게 얻어맞으면 괴로움이 막 심했다고 그랬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이 또 당하는 게 불쌍해 또 불쌍해. 그래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이 사사를 세우셨어요. 그래서 노략자의 손에 그들을 구원하겠다. 그랬어요. 근데요, 여기서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이제 이 사람들이 막 괴로움을 많이 당해가지고, 하나님 그거 보고 불쌍해가지고, 사사를 세워가지고 그들을 구원해 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기도를 하고 부르짖고 뭐 하나님께 와서 회개했다는 말이 없어요. 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불쌍해. 의도 맞으니까 불쌍해. 그래서 그들을 도와줬거든요. 16절에 노략자의 손에서 그들을 하게 하셨으나 근데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을 따라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그러잖아요. 아니 회개하지 않고 그들이 얻어맞는 게 불쌍해서 사사를 보내서 도와줬더니 지네가 잘났다는 거지 뭐. 예? 그러면서 그냥 오히려 더 하나님 안 믿어. 그렇죠? 음, 이게 이제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를 징치하실 때 우리가 그냥 손 바짝 들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버려 두시는 거지. 그게 처음에는 하나님이 사사들을 세우실 때는 처음에는요, 한번 이렇게 해보니까 하나님이 마음이 아픈 거야. 그들이 매맞고 보니까 자기 백성들이 이방 민족들한테 얻어맞고 그냥 고통당한 거 보니까 하나님이 아프신 거야, 하나님이. 그러니까 어땠어요? 사사들 세워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도우셨다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더 뭐 회개하지도 안 했어도 이게 도움이 없으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 똑똑해서 우리가 힘이 있어서 이겼다 이러고 더 나빠 한단 말이에요.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그래서 하나님이 18절에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들로 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을
대적의 손에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의 압박과 괴로움을 받아 슬피 부르짖고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거늘. 그래서 좀 아파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불쌍해서 구원해 주셨다 그 말이죠. 19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19절. 그 사사가 죽으니 사사가 있을 동안엔 그래도 사사를 통해서 그 땅에 평화를 주고 괜찮게 했어요. 근데 사사가 죽은 후에 그들이 돌이켜 그들의 조상들보다 더욱 타락하여 다른 신을 따라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고 그들의 행위와 패악한 길에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잖아요. 깨닫지 못하는 거지 뭐. 깨닫지 못. 하나님이 도와주셨는데 감사를 할 줄 모르고 오히려 더 악해진 거예요. 더 악해. 그러니까 회개가 없을 때 도와주면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는 게 아니라 더 악해지는 거예요. 더 악해져요. 이게 하나님이 처음에는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근데 내버려 두셔. 그래서 20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명령 언약을 어기고 나의 몫을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계속 안 하니까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에 남겨둔 이방 민족들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들의 조상들이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니 하나 그들을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이방 민족들을 머물러 두사 그들을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셨으며 여호와의 손에 넘겨주지 아니하였더라. 넘겨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더 악해지니까. 그래서 사세기 전체를 통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계속 7번 배신당하고 7날에 예속되고 하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자, 하나님 그래도 또 구원해 주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에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가나안 백성을 남겨둔 이에서 21절 이렇게 읽은 말씀입니다. 자, 이들에게 남겨주신 백성을 남겨두셨어요. 이 하나님이 싹 치워버렸으면 좋을 건데 안 하고 남겨놨어요. 그래서 언제 써먹어요. 잘못하면 와서 그들이 쓰는 몽둥이 남겨놓은 건 몽둥이에요. 잘못하면 어때요? 때려주는 거예요. 때려주는. 전적인 순종만이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는 거예요. 내가 50% 하나님을 순종했으면 하나님은 50%를 남겨놔둬요. 근데 50%가 나를 괴롭게 하는 거지. 내가 80%를 하나님께 순종했으면 20%를 남겨놓는 것이고 90% 순종했으면 10%를 남겨놔서 그것이 나의 가시가 되게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니까 우리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래야 하나님의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그렇죠? 그러니까 나에게 내가 얼마큼 순종하냐 거기에 따라서 하나님의 축복이 오는 거예요. 마치 거울을 보는 것 같아요. 거울을 보면 내가 거울에 한 발자국 가까이 오면 거울 속에 있는 내가 한 발자국 가까이 오고 내가 뒤로 물러가면 거울 속에 있는 나도 뒤로 물러가듯이 하나님께 내가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 이걸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죠. 이들이 불순종을 보셨기 때문에 이들이 고난을 당해 돌아온다는 것을 하나님이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사는 거니까 얻어맞는 게 차라리 낫다 이거예요. 돌아와야지. 그래서 때려주시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알지 못하던 시대, 이 가나안 사람의 전쟁, 가나안 출애굽 땅에서의 그 역사, 이걸 알지 못하던 세대는 전쟁이 모르잖아요. 요즘의 아이들이 우리가 어렸을 때 보릿고개에 뭐 살고 그 고통스럽게 먹을 것 때문에 살았던 그 시절을 아이들이 아냐고요. 모르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얼마나 어려웠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 풀을 써가지고 거의 간장 타서 먹기도 했고, 참 콩을 써가지고 물 먹고, 이 뭐
하여튼 이러면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걸 요즘 아이들이 압니까? 모르지. 그러니까 뭐 제멋대로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조금 남겨서 전쟁이라는 게 이런 거다. 하나님 떠나면 이렇게 힘들다, 어렵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한테요, 엄마들이 어때? 밥 숟갈 들고 막 쫓아다니며 먹이잖아요. 그래도 안 먹겠다고 막 그러지. 예. 얘네들이 배고픈 줄을 몰라요. 배고픈 게 뭔지 몰라요. 왜? 수시로 먹어야 되니까. 그 몸뚱아리 막 그냥 이게 커지고. 아예 밥 안 먹겠다 그러면 뭐 그냥 아무것도 주지 말고 하루만 굶겨봐. 그때는 뭐 아무거나 줘도 막 먹는 거지. 예, 우리는 옛날에 어땠어요? 예? 밥그릇이 있으면 어느 밥그릇이 크냐. 이랬던 시대가 있었잖아요. 이게 뭐예요, 다. 예? 하나님은 이 배고픈 줄을 배고픈 시대를 몰라서. 그래서 이걸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조금 남겨놔서 찌르시는 거지. 순종하는지 하는지 안. 그리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방인과 혼인관계 맺고 그들과 교제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7차례나 배반하는 장면들에서 쭉 나와요. 여기가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잊어버렸다,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다. 그 다음에 또 2차에도 보니까 여호와 목전에 악을 행했다, 3차도 악을 행했다, 4차도 악을 행했다. 뭐 이런 게 계속 나오잖아요. 같은 범죄가 계속 이루어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참고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3장에 가서 보니까 사사들의 이제 계승이 일어나요. 온니엘, 그다음 이 은수자비, 목동 삼갈, 엿사사, 드보라, 겁쟁이 기드온, 서자 입다, 어리석은 삼손 모두 부족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부족한 사람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예. 참 하나님은요, 완벽한 사람을 쓰지 않더라고요. 모자란 사람을 쓰셔요. 이 모자란 사람은 겸손해. 내가 부족하다는 걸 알으니까. 예. 그러나 완전한 사람은 부족한 게 없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를 의지하죠. 항상 하나님은 한 가지 나사 하나씩 빠진 사람을 써요. 나사 하나 빠져. 그러니까 내가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좀 실수도 있고 잘못도 있고 모자람도 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실망하지 마세요. 예, 하나님은 내가 하나 이거 부족하니까 이것 때문에 쓰시는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주어진 일에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자, 3장 7절에서 사사 온 일에 대해서 나왔는데 이 악이라는 게 뭐냐?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호와를 버린 것, 여호와를 떠난 것, 바알과 아세라를 섬긴 것이다. 왜 하나님을 잊어버렸느냐? 하나님을 에 대한 것은 가르침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가르치고 자꾸 하라기도 안 하지. 안 하는 것도 있어요. 근데 어떤 그래도 우리는 가르쳐야 되지. 그래도 그 길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그 가르침조차도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나라에 도마가 와서 이 기독교 국가를 세워놨잖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도마가 돌아갔어요. 이 도마의 1차 전도 때 왔거든요. 도마의 1차 전도는 어떤 때냐면 예수님이 자기들의 생애 속에서 다시 오신다라고 믿었어요. 이게 얼마나 급하겠어요. 예? 급해요. 자기들 생애 속에서 오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땅 끝까지 가서 전하고 잃어버린 양들 찾아가라고 그러니까 자기 민족들에게 예수님이 메시아다는 걸 전해야 되잖아요. 안 전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막 쭉 달려가서 오늘 이 동네 가서 전하고 다음은 저 동네 가서 전하고 그 이스라엘 민족이 숨어요. 아수르, 바벨론, 메대와 바사 이런 사람들한테 정복을 당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아수르에게 노예로 막 끌려갔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망하고 바벨론이 일어서고 그러니까 그 틈을 타고 막 다 도망갔단 말이에요. 여기저기. 그래서 사람이 없는 뭐 산속으로 천산맥, 알프스산, 뭐 히말라야 산맥, 그리고 산 넘어서 중국 땅, 뭐 그냥 이런 땅으로 저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우리나라까지 막 그냥 다 도망왔단 말이에요. 다 도망왔어. 도망왔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가야 할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찾으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찾아가가지고 뭐라 해요. 우리 예수님이 메시아야, 메시아. 그분 믿어야 돼. 그분이 오신다고 그랬어. 빨리 믿어. 그리고 전해놓고 다른 곳에 또 가야 되는 거예요. 자기네 전할 사람은 적고, 그 빨리 전할 곳은 많고, 이게 도마도 저 인도 땅에 와가지고 인도 북쪽에 히말라야 산속에 숨어 있는 사람들, 이쪽에 있는 인도 북부 지방에 있고, 있는 사람들 복음 전하고 막 열심히 전하다가 우리 한반도까지 왔거든요. 한반도에 와서 여기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고, 근데 또 떠나는 거지, 뭐 떠나는 거죠. 떠났어요, 그러게.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 그때 왔으면 이제 문제가 끝난 건데 그게 아니고 안 오셨잖아요. 그래가지고 주후 50년이 돼서 뭐 마리아가 48년에 죽죠. 그 제자들 뭐 야고보가 죽죠. 한 사람 한씩 죽고 보니까 야 이러다는 안 되겠구나. 우리도 교회를 짓고 말씀을 가르치자. 이제는 전해주는 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을 목양을 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도마도 이제 52년에 예루살렘 회의를 마치고 52년에 인도 남부에 와서 7개 교회를 짓잖아요. 교회를 짓고 계속 순방하면서 그들에게 가르치고 말씀을 전해주고 그래서 지금까지 인도 남부에는 교회가 7개가 있고 그리고 토마교인들이 있잖아요. 목양을 했다 이거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화했는데 왔다 가고 끝난 거잖아요. 말씀이 계속 받쳐줘야 이들이 살아가는데 받쳐주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받았던 사람은 다 죽고 그것이 바로 전달되지 못하니까 뒤 후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인지 모르는 거예요. 다만 이렇게 살았다. 사는 것이 있으니까 그대로 살기는 사는데 왜 이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가르침이 없으면 첫 사람은 믿어. 근데 그 다음 사람들은 반은 믿고 반은 못 믿게 되고 또 더 나가면 거기도 반은 믿고 못 믿게 되고 하다 보면 나중에 믿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죠. 이게 말씀의 공급이 계속 돼야 돼요. 목양이라고 하는 게 그래 중요한 거예요. 같은 말을 또 해주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계속 반복해서 그 생활화가 되어지고 그것을 통해 신앙의 발효가 되어지고 이런 거거든요. 근데 이것이 없으니까 사사가 있었을 때 하나님 섬기는 거 이런가 보다 잠깐 가르쳤다가 사사가 죽으면 또 잊어버리는 거지 뭐 이렇게 돼가지고 또 이렇게 속국이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냐? 교육이 중요하다. 하나님 말씀을 자꾸 가르쳐야 돼. 또 가르치고 또 가르치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자기네 길을 떠나가지 않는 취하로 말씀 묵상하는 자다. 묵상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우리 후세에 믿음을 전수해주는 귀한 걸음이다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사사기를 통해서 한번 볼 수가 있었습니다.